오늘 또 여러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얼굴들과 또 새로우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춤추며 찬양합시다. 어린이 목사 그래
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한 주도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정단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후 2부 순서 마치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지적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억지를 치매 야곱의 억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얻어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엘을 지날 때에 해가 왔다고 그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함께 예배하게 된 우리 청년들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정말 지금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순간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한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신학자는 누구일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최초의 신학자. 그분의 말했던 정답은 에덴 동산에 나오는 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자기의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했어요. 근데 뱀이 아니라 사람을 만약에 꼽는다고 한다면 최초의 신학자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 바로 야곱일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물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도 에녹도 그 다음에 아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었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난 장자권에 목매였던 사람이에요. 그는 베델 가운데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 이삭,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신앙이 그의 내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면 누구의 하나님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방금 우리 불렀던 노래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사실 아직 멀리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과 씨름하는 것과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신앙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유명인들, 연예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들어서 알듯이 그냥 기표로서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이 이름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름하고 얼굴이 매칭이 되죠. 그 이름하고 그 사람이 한 일이 매칭이 되는 어떤 그런 이름이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경험해서 알고 정말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 이름이 나의 삶에 공유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알게 되는 이름 또한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어떤 존재는 그냥 기표로서의 그런 이름이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들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되게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 엘로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죠. 하지만 그 이름들이 정말 그냥 기표를 넘어서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얼굴을 뵀을 때 자기가 죽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경건한 말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실 때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정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저들을 구원하라 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을 받았을 때 그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하고는 다른 차원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알려면 우리는 그분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것처럼 모세가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존귀하심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읽을 때 이게 별로 내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야곱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특별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게 된 것은 야곱이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묻게 된 거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난 20년간 많은 것들을 얻게 됐습니다.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또 2명의 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11명의 아들, 이때까지는 11명입니다. 11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이에 땀 흘려서 번 그리고 많은 가축들, 그 가축들이 수천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누가 봐도 거부이자 성공한 사람이고 인성의 어떤 최절정기에 오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녀와 아내와 종들과 이 가축들을 이끌고 이제 금이 환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성공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오는데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한테 그래도 마음 좀 걸리는 게 있어서 형한테 막 사절단도 보내고 예물도 보냈는데 그 형이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형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형의 의도가 뭐예요? 복수심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갖다가 죽이겠다. 그 앞에서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이 길을 어떻게 나가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머리를 쓰고 꾀를 씁니다.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막 나누어서 선물로 여러 차례 막 보내요. 가축을 2대로 나눠서 그래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자기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려봅니다. 근데 그런 계획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말을 타고 오는 400명의 군사를 여러분 가축을 떼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많은 자녀들, 아내들, 가축들, 종들 다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이라는 곳에 야곱 혼자 남은 거예요. 올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가축과 재산을 몰고 왔는데 다시 혼자가 되어 있는 거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의 증오, 에서의 어떤 살인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에게 처음엔 도망갈 길이 있었죠. 도망갈 길이 어디예요? 자기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가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어요. 도망간 곳에서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이라고 2 아내를 얻기 위한 무료 봉사를 했었죠. 그리고 또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기서 일을 했지만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젊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너무 늙었어. 이제 그러기에는 나에게 어떤 소망이 없는 거죠. 너무 지쳐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만약에 이런 궁지에 몰리지 않았다면 야곱은 하나님하고 그런 씨름을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우 무슨 일, 그냥 하시라고. 내가 뭐 당신 붙잡냐? 내가 당신하고 왜 씨름하고 있냐? 간다 그러면 가시라고. 그냥 그러고 넘어갈, 그냥 지나가는 과객에 불과했을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이제는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어떤 다른 살 길이 있었다면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죽기 사이로 자기 허벅지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씨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의 싸움, 이런 식의 씨름, 이런 식의 어떤 스트러글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삭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붙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이 때는 별로 그게 없어요. 우리가 모두 바라기는 약국강에 있는 약국 같은 상황이 내 인생에 안 왔으면 좋겠죠. 그런 위기, 그런 어려움,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보통 상황이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평온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교회 멤버십 가지고 적당히 예배 드리면서 힘들면 위로받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과 도움을 받으면서 내 인생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죠. 야곱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나중에 이거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기가 아니었으면 야곱은 하나님을 중동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신, 자신의 어떤 조상신, 그렇게 자기 가족만의 신들을 섬기듯이 여호와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그런 식의 신앙, 그런 식의 어떤 말랑말랑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오늘 24절과 25절을 읽어볼까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이야기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뭡니까? 문장을 읽고 있는 주어는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을 쳤고 그가 이르되 다 주어가 그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만 가겠다 하고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의 사람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미 알겠지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싶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회피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씨름을 삿발에 딱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들에게 씨름을 걸어오면서 야, 넌 나를 정말 몸으로 부대끼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씨름 되게 위험한 씨름입니다. 누구도 이 씨름을 하라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막 권면하고 싶을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씨름 통해서 인생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어요. 그냥 관절이 이렇게 뭐 부러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허벅지 관절은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큰 뼈입니다. 인간의 몸의 신체에 있는 뼈 중에서 가장 큰 뼈고 가장 단단한 뼈고 어지간해서는 골절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들 가끔씩 넘어지셔서 이 허리 여기 이 뼈가 위골이 되면 그분들 보통 돌아가세요. 네. 그만큼 이 인간의 몸에서 정말 중요한 뼈입니다. 위골이 되지 않은 뼈인데 이 뼈가 만약에 상하면 힘을 쓰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활동, 건강, 생식력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 그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뼈가 아니라 팔, 발목 이런 데가 아니라 아예 거기를 갖다가 꽉 치신 거예요. 야곱의 기력이 완전히 철저히 손상되었습니다. 오늘 뒤에게 보면요, 이후에 야곱은 평생 제대로 된 걸음을 걷지 못해요.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불구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형이 오고 있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고, 예전에 자기 삼촌 라반에 피해서 도망갔고, 처음에는 에서에 피해서 도망갔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얻지 않으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이런 처지가 되기를 바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비참한, 그 처절한, 그 낮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둬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그런 상처 받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죠. 그냥 편하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환상이 깨질까봐, 그분에게 실망할까봐,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실까봐, 하나님 믿는 것이 나의 인생과 비전과 자유를 혹시 침해할까봐, 아니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하나님을 직면하거나 그분하고 씨름하는 일을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분이 나의 세계를, 나의 어떤 꿈꾸고 있는 어떤 나의 인생의 어떤 그림을 그분이 다르게 칠하실까봐.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대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성경 지식을 가지고 화석화시키고 박제화시키고 전시만 해놓고 있는 거죠. 정말 살아있고 현실화되어 있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과 나의 삶의 모든 어떤 권한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내가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연애가 가능합니까? 서로 좋아하는 남녀 사이에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고 사진으로만, 카톡으로만, 가상연애와 같이 그렇게 썸만 타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진전이 없죠. 내 환상이 깨질까봐 실제 현장에서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 우리 사진만 교환해요. 서로 피곤해지고 감정 상할까봐 우리 데이트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진정한 애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책임질 것도 없고 서로 헌신할 것도 없는 그런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긴 믿어. 그런데 그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지도 않지만 하나님께 상처도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 크게 기대하지도 않지만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지도 않겠다. 그냥 우리 그냥 이 정도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이유를 알죠. 배경을 알죠. 저도 그런 식의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걸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습니까? 그냥 우리 적당하게 선 긋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도 제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저도 하나님 필요할 때 좀 도와드릴게요. 또 이런 핑계 될 수 있죠.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결과가 뭐냐고. 평생 장애인 돼가지고 그냥 다리 절고 다니고 이제 뭐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도망을 가겠습니까? 야곱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일상생활에서 아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을 거야. 하나님한테 너무 기댔다가 혹시 내 인생도 야곱처럼
그게 절름발이 붉은 인생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식의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되게 일리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오는 이 씨름을 회피한 사람들은 이 씨름 이야기의 반대편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분을 부둥켜 안고 그분을 만졌어요. 그 장수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모세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께 새로운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죄인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자신의 삶이 새로워졌는데, 이제 하물며 사람, 자기 형 에서의 얼굴을 본다고 자기가 뭐 죽겠습니까? 어떠한 복수심에 불타는 얼굴을 온다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도 본 사람입니다. 야곱이 불구가 된 건 사실이죠.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었죠. 하지만 도망갈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우리 삶에 꼭 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정답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합니다.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신비에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은 더 이상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협작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이런 인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분투하는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 어떻게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하나님께 따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욥이었어요. 욥이 동방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야곱과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야곱하고 비교하면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이유가 알 수 없는 재앙과 환란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자녀들을 10명이 하루아침에 모두 비참한 사고로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어요. 그 시신은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했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가 그의 신앙을 조롱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몸의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며 잠을 잘 수도 없는, 자녀를 잃은 것, 재산을 잃은 것, 아내를 잃은 것, 건강을 잃은 것, 그거는 작은 겁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보이지 않게 잃은 더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욥은 그 이름의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상하며 존경하던 그 고귀함과 존귀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답을 주고 해줬던 그 권위와 지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약한 자들을 돕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제어하던 그 선한 능력과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욥에게서 아직 잃지 못한 것들이 있었죠. 사실 사탄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이 모든 것들을 잃게 했던 거였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게 하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거였죠. 그런데 욥이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잃은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뢰, 그만 내려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아도 아우 저 사람은 저럴만 했지, 그래 하나님 저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박탈감과 상실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다스리신 게 맞아?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하시는 게 맞아? 그게 정말 자기의 상황과 안 맞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 것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욥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신앙 체계가 하루아침에 다 파편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백히 당하고 있는 내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있는데도 꿋꿋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막 그냥 네 잘못이라고 인정해요. 친구들이 아주 사정없이 몰아붙이는데도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질문 앞에서 응답하시고 이야기를 하실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네, 교회 오빠. 여러분 교회 오빠 하면 뭐 기타 잘 치고 이런 이야기를 봤지만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는 그 안양제일교회 이관희 집사님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내 딸이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자기가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자기가. 근데 대장암 4기인데 복막 전이가 일어나서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정도로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일이 하나씩 더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들이 암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낙심한 엄마가 아들 미안해. 아들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자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먼저 목숨을 끊었어요. 이 아들이 어떤 굳은 믿음과 신앙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암에 걸린 아들 때문에 고통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병 고쳐달라는 기도 안 했거든요. 우리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족들 한 명씩 데리고 가시네.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나자마자 자기 아내도 진단했는데 자기 아내는 혈액암 4기. 똑같이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항암 치료를 딱 맞추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자기 아내의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둘 다 머리가 다 빠졌어요. 남편이랑 아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막 처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 가족 이야기로 암 다큐를 찍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구경TV에서 이분들을 암 다큐, 의학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넣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걱정이 됐답니다.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가정에 저런 불행이 올 수 있나? 저런 하나님이라면 난 예수 안 믿어야지? 이러한 생각이 들까봐. 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이런 이야기로 암 다큐를 찍어야 되나? 그래도 항암 투쟁을 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더래요. 성령의 음성,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이 욥의 고백, 아까 방금 화면에 봤던 그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관희 집사님이 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욥기 42장 5절.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분 자기 교회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펴마른 그 시꺼먼 얼굴로 이 말씀 구절을 읽더라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한밤중에 병실 가운데서 이 암이 가져던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진통제를 그렇게 센 걸 맞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깨어나서 한밤중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할 때 만난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뵙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눈으로 주님을 본 것을 넘어서 이 사람들은 이 투병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가 그 다큐를 보는데 저도 하나님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이 몸에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간희 집사님은 이 다큐를 찍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소천했어요. 그 아내분은 감사하게도 회복됐습니다. 암사기에서 어떻게 회복되시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들 가정에는 아주 깊은 상처가 남았고 고통이 남았죠. 하지만 그것을 뒤로 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게요, 그런 하나님과 싫어하고 싶지 않아요 했다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멈추면 두 발로 멀쩡히 다닐 수는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 길, 나의 길 어디든 갈 거야 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부둥켜 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와 있다 있는 그분의 이름을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얻지도 못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지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엄청난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이단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아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왜 회의감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실까?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왕이실까? 주님의 나라가 이 강력해 보이는 로마 제국을 이기고 정말 이 땅에 임할 수 있을 것일까?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더 손쉽게, 더 간편하게, 더 똑부러지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이단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보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오늘 부분에 나온 야곱처럼 상처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자기 가족들이 끌려가고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파편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것인데 거기에는 그것을 받아본 자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씨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몇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물, 고통, 아픔, 신음, 탄식,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면서 기도했을까. 제가 그 청년들한테 뭐라고 위로하고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다 좋아질 거라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모진 말이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위로, 그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으라고, 그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멈추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사실 고난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 약한 세상에서 정말 힘든 일이죠.
남들이 편히 잠자고 있는 그 밤에 밤새워서 하는 이런 시름 같은, 내가 왜 지금 이거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분투하고 있나? 내가 이 시간 지금 왜 이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해요. 너무 힘들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상처까지 남는 이런 시름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포기한다면, 그냥 좋은 것이 그냥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믿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쉬워질 수 있고 신앙에 불편함은 없고 상처는 남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관계, 야곱이 그 절름발이 발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여명이 밝아오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기꺼이 이 실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일상의 모순과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 우리를 결단하게 한 상황에서 우리 양심의 자극을 통해 성령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씨름을 걸어오실 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씨름에 기꺼이 응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삿발을 놓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서 밤이 새도록 신음하도록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묻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 않아 보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은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성경책 속에 감춰져 있고 석화되고 박제화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얼굴을 뵙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분투와 시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시름 앞에 기꺼이 믿음으로 그것을 같이 붙들고 분투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면서 주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넘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진짜 감사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신에서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나의 믿음과 신과 예배와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붙임을 붙듭니다.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신 되시고 하나님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 삼수인 하시는 그 주님을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아버지 통해 놓으며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고 주님 앞에 울며 없는 나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것이 결단하다 하나마다 하시는 우리가 믿는 신은 아픈 모든 상태를 완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사람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 속에서 눈물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그들 가운데 삶을 주시며 그들 그들에게 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배우시는 경험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알는 일은 성경 공부 시간이 없습니다. 장의에 앉아서 하는 예배에 그렇게 듣는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이 주님의 몸을 부둥켜 안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시비를 거시며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는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 그때 우리 청년들이 바로 그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없는 거네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이 주님이 나에게 씨름을 거셔오셨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순간이며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내가 비록 다리를 절게 될지라도 내가 비록 평생의 장애인이 될지라도 내가 온전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알아내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과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주님의 그 시름 앞에 회피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믿음의 분투 위에, 그 시름 위에, 그 일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